오늘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항상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쓰는 거지 너가 합당해서 쓰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성도 나의 백성들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너는 항상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쓰든 너는 내가 너를 들어쓴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음성을요 정말 자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쓸만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교만 덩어리로 사역하게 되지.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서 나를 쓰시는 그 주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뿐이죠. 여러분에서 말씀을 뭘 전할까요? 기도하며 일주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님이 주어질 때 이 아무 생각이 없던 내 머리가 싹싹 돌아가고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말씀을 풀어주고 할 때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시켜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바로 다시금 풀어줄 때마다 내가 주석을 따로 쓰고 있구나, 새롭게 쓰고 있구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진리만을 전하기 원하고 바른 게 인도하기 원하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만 붙잡고 내가 영혼들을 바른 길로만 인도하기 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고 바른 진리로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내게 어릴 때부터 부어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 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한 번은 어느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길을 물어봤어요. 여기 가면 안 되거든요. 맞대요. 그쪽 가면 된대요. 근데 이분이 잘못 가르치셔서 헤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착각을 했나 봐. 잘못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인도하는 자가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체를 허비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 바른 고백 가운데 말씀에 세우면 그 교회는 흔들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그 교회에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주님은 세우기 원하는 거죠. 옆사 인사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 그것은요 벽을 두껍게 하고
기반을 두껍게 하고 기둥을 많이 세우고 이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걸 말해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도움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환난들, 시련인들, 어떤 아픔인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 위에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불법이라고 말하는 불법은요, 법을 어긴 게 불법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불법은 뭔지 알아요? 설계 도면도로 하지 않은 것도 불법이 돼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하고 맞지 않고 주차장을 빼버렸네, 거기를 상가로 만들어버렸네, 그러면요 나중에 걸려들죠. 벌금을 물어요. 아니면 헐어야 돼요. 다시 변경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불법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냐?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죠. 그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기에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행한 게 어리석은 거고, 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즉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짓는 자는 그게 합당한 거죠. 도면은 도면이고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내 마음대로 지은다고 뜯어부수고 새롭게 변경을 하면,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게 걸리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자유라는 의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이후부터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다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 세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인본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행하는 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사라져야 되고 인본주의가 사라져야 되고 교회 안에 다수교론 정신은 사라져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마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인가 아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하나님 뜻이 교회 안에 뭔가 결정하는 중요한 것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후임자를 세우는데 다수결로 결정하고 뭐 몇 프로가 찬성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세워지고 정확한 하나님 확신 가운데 세워졌으면요, 그가 감당할 수 힘과 능력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본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비탈이 생깁니다. 거기는 싸움, 다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되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뜻.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초점을 갖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명확한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돼야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세우지 않도록, 인분으로 세우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으로 세우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설계 도면을 보는 것처럼, 설계 도면대로 되고 있나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나를 보아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조심조심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조심조심 건축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부분만 생기도록, 주님이 뜻이 아닌 내 원하는 대로 세워졌던 걸 다 헐어부숴야 되는 안타까운 일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수정해야 되고 지금부터 버릴 걸 버려야 되고 세우기 원하는 주의 뜻만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자재를 사용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스러운 자재로 세웠다 할지라도 설계 도면으로 안 됐네요. 아깝지만 허세요. 어머, 이 비싸게 지었네. 그냥 봐줄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덩으로 지어도 도면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대로 행하고 얼마나 우리 육신을 편하게 원합니까? 우리 육신은 얼마나 안일하게 살기 원합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육을 입고 있는 동안 항상 우리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평생 싸움이에요. 그건. 누가 그걸 졸업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상 누구도 졸업할 수 없어요. 금식 철학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 줄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특히 믿음 생활의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가 답이에요. 날마다 주님 붙잡는 게 답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답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답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까? 평생 예수님도 변화되지 않은 그 삶을 변화되는 것처럼. 빨리 졸업하는 건 방법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해가는 겁니다. 자꾸 인본의 말에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지도 그러지 못하면서 그런 척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도바하면 안 됩니다. 더 신령한 척해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터 위에 세울 것인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2절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했던 인생의 모든 살아왔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 모든 공덕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져버려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다 없어져버려요.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간신히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게 사신 말씀이 아니라고 주님이 감동을 줬어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구원이 간신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어서 잘할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받는 구원이죠. 에베소 2장 우리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이 그럼 뭘까요? 간신히 구원받는다 그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말한 그 의미가 진짜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알고 말해야 되는데 모르고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평생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했는데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공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게 뭐만 있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 남았어요. 그것을 말하고 보세요. 어떤 분이 평생 재산을 모아가지고 멋있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거 하나도 못 꺼내오고 그냥 몸만 간신히 튀어나와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불이 타버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타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간신히 나만 구원받은 것처럼, 간신히 나만 구출되는 것처럼, 간신히 내가 살아남았다는 의미를 말씀하기 위함이지, 구원 자체가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나 구원 자체가 보잘것없는 구원이 있거나 간신히 구원받는 구원이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너가 평생 살았던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의 삶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아니했던 모든 삶은 다 불태워져서 건질 게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 안고 계심으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만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공력이 다 불타 없어져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지, 구원 자체가 보잘것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피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자신을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럽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단순히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이 부끄러운 거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는 내 인생, 내게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값없이 여기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공력이 불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려 하는 그 중심도 없고 거룩한 성령님도 따라 살려 하는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의 생각에 물들어버리므로 거룩함이 내 안에서 상실되어 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아 알고 그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뜻대로 가기 위해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옆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자신이 섰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신을 속게 만듭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이 속습니다. 신학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행하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20절까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지 아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는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꼬이게 만듭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막힙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그 중심을 갖고 주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지혜를 내려놓고 지혜신 성령, 지혜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로 살기 원하는 자. 할렐루야.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내 지혜로운 대로 뭔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인생의 설계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을 묻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자,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지막 보니까 너 인생 살았던 건 내 뜻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너가 원해서 허용해주고 너가 원해서 너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게 했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속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혈연적인 관계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대한 게 맞죠. 그건 육신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만 한 가족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뭐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영적인 자녀로서 가족이 이루어져요. 이 영의 세계를 보아야 되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반응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워진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 저와 여러분 통해 아름다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은 세상에 사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 근심을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아무 해를 받지 않게 합니다. 해에게 이르게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주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만드는 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뜻, 그 불심의 소망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나를 이끄시고, 왜 나를 인도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 단순히 아니에요. 주님의 불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그 불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 주시는 거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중에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진정한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게 합니다. 그 경륜을 나타내게 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를 통해, 내가 맡고 이 직분을 통해, 내가 감당하는 이 일꾼을 통해, 내가 일하는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을 향해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구하고 사모할 때마다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점점점 잘하고 있지. 점점점 믿음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이 부르심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닫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믿어지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허다한 죄에서 덮을 수 있는 방법, 그 뭐예요? 그 영혼을요, 미혹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원수마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 허다한 죄가 덮어지기를 원하는, 용서 받기 원하는, 주의 긍휼을 입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더 사랑이 필요한 자로,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중보해주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미혹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 영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자라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마귀의 미혹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터 자체가 흔들리면 건물은 아예 세울 수도 없어요. 기초 자체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관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구원관이 흔들려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반석에 세워진 그 믿음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걸 진짜 믿는다면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나는 무엇을 세울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반석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 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요, 터가 흔들립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진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보게 하면 터가 흔들립니다. 기초가 흔들립니다. 믿음의 터가 흔들립니다. 원수마귀는요, 믿음의 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원관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사랑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셨죠. 가룟 자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끝까지 구원할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한평 강도처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가르침 그만 좀 하고 아버지의 마음 흘러보내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금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땅 자체가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은데 또 맞선 제로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야 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걸 다 세워가십시오. 반석에 세워가십시오. 이거는 제대로 된 거야. 오케이. 말씀이 맞네. 오케이. 이거는 부수면 안 돼. 설계도면대로 가고 있어. 1층 쓰라고 끝. 오케이. 2층 올리자. 그렇게 가야 되는데 1층 잘못됐어? 쓰라고 잘못됐어? 아, 다시 부숴, 다시 시작해야 돼? 아이,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흔들립니까? 왜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흔들게 만듭니까? 말씀에 여러분을 세웠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터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에베소 2장 20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서로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터 위에 세움이 입은 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럼 함께 세워가는 자로 내가 자라가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요동치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요란하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굳건하게 말씀이 세워진 나라. 1.1억이라 더 하나 뺄 수 없는 나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 은혜를 이미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터 자체가 흔들리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세워요. 잘못 세운 것도 문제요, 잘못 세워가는 것도 문제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터가 흔들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답게 믿음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향해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 가운데 달려가야 되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붙잡을 때 발이 갈 수 있어요. 우린 표대가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바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달려갈 때만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굳건하게 세워진 그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우리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 이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원한다면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은 모든 담을 뛰어넘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석 되신 예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도와서 예수님께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 그 근심을 해야 되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근심.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 안 듣는데 자녀들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 건가?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또 그것을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닌, 인본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를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